주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리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이 4장, 5장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아주 심플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대접, 7나팔, 7인, 7인이 먼저죠. 계속되어지는 반복 속에서 구조는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7인, 7대접, 7나팔 재앙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중간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며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핵심적인 사역이고 또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사역,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헌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잘해야 된다, 노래를 잘해야 한다, 혹은 악기를 다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먼저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헌신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부터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사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찬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감정인데 찬양 사역에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고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기 쉽고 그래서 화를 내기도 쉽고 기뻐하기도 쉽지만 슬퍼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 감정이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때때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이 끊임없이 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 마음의 상함,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환경이나 조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오고 역경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해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잘 알지요. 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죄를 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뿐이었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은 당연히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귀의 도전 속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 신이 나서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 어느 것보다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자 음정 이것보다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찬양하라. 그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성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명철, 분별력, 집중력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사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성령은 오늘도 풍요롭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박자, 음정 혹은 곡 해석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사라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특별히 이제 찬양대를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찬양대는 앉아보시면 압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앉아서 우리 특별히 성가대장 두 분 계시는데 찬양대장 두 분 계시는데 찬양대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찬양대를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명합니다. 누가 이 자리에 함께 서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크게 부르고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열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때로는 박자가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 속에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상황, 화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찬양 사역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화가 깨어질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계속 틈탐으로 말미암아 이 조화가 깨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다양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품과 인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내 생각과 다를까? 그러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른 부분이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문화인류학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바하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떤 악기를 연주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바하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겠어요? 아니면 북을 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북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는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럽,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어떤 사람은 북을 치는 것이 더 저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운데 신앙을 갖고 열정을 담을 때 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음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준이 존재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누가 들어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납니다. 아마추어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프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자라는 음을 채워주고 또 틀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될 때는 불협화음이 나고 불협화음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수준을 인정하고 또 문화를 인정하고 독특한 그들의 성품을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실체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음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 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합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요,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큰 제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점점점 제 목소리를 커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눈치를 줘서 제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옆에 사람 음을 듣고 그 음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게 제 한계죠. 여러분, 나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프로라니까요. 남을 도와주는 게 프로라니까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목회자나 혹은 성가대장이나 지휘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착각하고 나만 드러나게 하려고 애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지휘자들도 있고요. 또 또래는 성가대장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역, 우리 찬양에 있어서 가장 돋보여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름을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세워줌으로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아마추어적인 관종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나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의 주인공도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헌신의 주인공도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두려운 것은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벌 받아 라는 말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겁박함으로 잘못되었다는 무의식 속에 자극을 계속 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대대로 그런 악습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일과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기억하세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는가?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나설 때에 진짜 이게 복음과 관련돼서 구원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면 예스입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수준이 심각할 때는 물론 목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풍성한 사역은 우리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천하 만물을 손톱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여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때에 거기 보면 이제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더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찬양자들이 11절에 등장합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서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여기 보니까 13절 보세요. 큰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다 이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기계끼리 소통해요. 네? 여러분 집에 이제 우리 모바일 핸드폰 가지고 전자제품을 다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전자제품끼리 커뮤니케이션해요. 여러분 집에 온도를 맞춰주고 온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까지 다 함께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걸 다 누리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소통함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류의 지혜가 학문이 발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 문화와 문화의 소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물의 소통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요? 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곡되지 아니하고 바른 인식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편이 어떻게 들을까를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이들을 배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심겨져서 제대로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피드백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극단적이 되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톡입니다. 톡방을 만들어 놓고 글을 세 줄 올립니다. 그 세 줄 속에 천하 만물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은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글을 딱 맺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석 줄 써놓은 사람의 마음을 3%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톡이 달립니다. 그럼 이제 오해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모티콘이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얼굴 찌끄리는 얼굴 하나가 나오면 이제 다음 모두 다 지옥이 되어집니다. 아니 왜 내가 좋은 말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얼굴 찌푸린 이모티콘을 올려놨을까? 그리고는 점점점 한 명씩 거기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문자 2줄로 다 보낸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밥 먹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진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얼굴을 보면서 말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의사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들이 100% 이해할 것이다. 혹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상처가 되어져서 서로를 원망한 채 비난하는 채 정죄한 채 예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기 원합니다.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기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유아부에는 꽃다는 보리자루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뭘 얘기하는지. 서 있기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호를 이탈해서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벽 쳐다보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또 저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그 모니터에 전화 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기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기쁩니다. 저희는 왜 저렇게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걔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 손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누구 편이기 때문에요?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찬양도 아름답고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냥 입만 뻐끔거리고 붕어 노릇을 해도 소리를 못 내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바로
그 찬양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화목하며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인도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구로구에서는 구로구의 교회를 가장 많이 다녀본 목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교회의 수준이 찬양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딱 그 교인 숫자에 비례합니다. 수준은 숫자에 비례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찬양의 수준과 100명 모이는 교회 찬양의 수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1000명 중에서 모은 인재와 100명 모이는 곳에서 모은 인재와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수준을 쫓아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 말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려고 애쓰므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릿자루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속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늘 감사 속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